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하루 또 조금 쉼을 누리시고 내일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되는 토요일 되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고3 친구들 제자 맞출 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험 고3 친구들과 세희 그리고 우리 청년부 임용과 대학원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 다 나게 하시고 정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희가 특별히 또한 이 수능을 정말 중시하는데 세희가 수능을 잘 보고 또한 정말 논술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대학원 준비하는 우리 혜윤 간사님과 또 임용 준비하는 우리 한나 선생님과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취업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번에 정말 우리 11월 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일 우리 새 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새 가족들 한 가족이 되어서 정착을 잘하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새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내일 새 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내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 믿음 안에서 말씀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 정말 우리 새 가족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내일 하나님께서 수료식 가운데 놀라운 축복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특히 고3 친구들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세희 시험 잘 보게 하시고 혜윤 간사님과 우리 또한 한나 선생님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새가족 수료시간 우리 새로운 영혼들 축복 또 축복하여 주시며 또 내일 교회 새롭게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혼들 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류 관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류 관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르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죽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포도수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7년 동안 미디안에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인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냐 하면 바로 기드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이듯이 그렇게 담대한 자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사실 참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죠. 정말 기드온은 부족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좀 소심하면서도 주도면밀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쓰시고자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 추수철이 되면 거의 다 거두어 가잖아요. 마치 메뚜기가 쓸어가듯이 거두어 가니까 기드온이 정말 숨어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틀은 뭡니까? 일단 이 큰 웅덩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기도는 담대하는 자는 아니죠, 그죠? 또 굉장히 뭡니까? 좀 혼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실 이 기도원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 기도원은 어떻게 머리를 써서라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것은 생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발버둥 치고 생의 의지가 강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세요.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질 때에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아마 기드온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혼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서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여 또는 큰 용사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세울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우리가 보듯이 기드온은 지금 현재 숨어서 타작이나 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알아요. 기드온은요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큰 용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삼갈이라는 이 농부의 소모노 막대기가 벌레저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600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대학부 2021년도 1학기 동안 계속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조정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의 삶의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삶의 갈등이 필요해요. 갈등을, 마찰을 빚어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스타일대로 조정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뭡니까? 정말 과연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 가운데서 표징을 요구하죠. 표징을, 그죠?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과거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보세요.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10가지 재앙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드온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제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원은 지금 푸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놓고 이제는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줄 정도로 힘이 없으시네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게 뭡니까? 불평원망하지 말고 네 스스로 개척하라. 너는 왜 불평원망하고 하나님 능력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애굽도 뭡니까? 정말 80세 되는 노인인 힘이 없는 연약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원 너도 지금 너 힘으로 네가 기도함으로 너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모세도 사실은 바로 예스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고군분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적인 고난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네가 할 생각 안 하고 왜 탓을 대냐? 하나님을 핑계대느냐? 너는 지금 너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왜 민족을 구원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정도 용기와 그 정도의 지혜가 있다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밀쳐내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문제죠.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시지만 나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셔요. 그러나 능력의 차이는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나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지예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택하셨고 돌돌로도 아브라함 후손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어떤 무엇이든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든 지팡이가 특별히 다른 지팡이와 다른 능력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거든요. 그죠? 아니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뭘 힐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시면 쓰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쓰임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니까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때 정말 이때 기근이 있었거든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추수 때문에 다 뺏겼기 때문에 거의 먹을 것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기도는요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가루 한 에바 무교병 그죠? 가루 한 에바가 22리터 아닙니까? 무교병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이런 것 정도면 굉장한 정성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위에 얹어놓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태워버렸죠. 그것은 뭡니까? 기드온의 삶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직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면 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뭘 죽이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만큼 이 세계의 의지도 강하지만 두려움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죽였으면 벌써 죽였지.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러 와가지고 왜 죽이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 평강,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속에서 조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언약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 자신을 계속 보면 안 돼요. 기도원처럼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의 능력을 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넘치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제 힘으로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오남 남양주 지역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서가 되고 어떤 부주깽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어떤 막대기도 소모노 막대기도 하나님의 뭡니까 날카로운 검이 된단 말이에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 자체가 숭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계시록 7장에 나오듯이 금쟁방에 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기도 못해, 우리가 못해, 우리는 약해, 연약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 제가 이사야 말씀 전한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결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열심히 성전 청소 맡은 분은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내일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두렵고 기도원처럼 비겁한 자지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섬겨나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